주일 예배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 하지만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일 예배에서 생명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드린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가 뭘 드립니까? 받아서 드리는 거죠. 받는 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답과 말씀과 생명을 받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해답을 얻지 못하거나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하지 여기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덫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예 물을 생각도 못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덫이 뭡니까? 하면 착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 덫을 풀어주지 않은 이상.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짐이 되고 덫이 되고 늪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중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고 자기가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죠. 이 예는 가장 쉬운 예가 오늘 본문처럼 돈. 참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돈이라고 나온 것이 참 재미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돈을 엄청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을 부모 형제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녀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일 수 있습니다. 아내 아닐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돈이 정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알아요. 왜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게 아름다워서 돈, 재물이니까. 왜 집을 투기 지역에 집을 그렇게 선호합니까? 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이 돈이 가장 적당한 예가 돼요. 돈을 귀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보다도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크기의 금덩어리와 같은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 벽돌 덩어리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더 가치 있는 걸 선호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이 비교되게 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이 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즉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게 되면 나중에 고민고민하다가 택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정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위해서 사는 예를 뭐 수없이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한두 번 빠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주일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나옵니다. 아니면 뭐 자주 빠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돈 자리에다가 자녀, 부모, 자기 취미생활, 비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자녀를, 하나님과 부모를, 하나님과 취미생활을, 하나님과 자기 비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뭐 부모 미워하고 자녀 미워하고 이래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에, 못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성경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 적합하지 않다.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면 그 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거기에 가족이 반대하더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충돌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가족을 택하게 됩니다. 뭐 예는 뒤에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걸 뜻하는 거예요. 공자를 따른다라는 것이 뭡니까? 공자의 사상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또 쫓아다니는 게 말하는 겁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충돌할 때 다른 것을 택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너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돌아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돈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고 취미생활 포기하고 비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돈, 재물 가질 수 있고 넉넉히 비전 이룰 수 있고 부모, 자녀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죠. 성경성에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 힘으로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일단 네가 손을 놓고 이 나의 이런 뜻을 따라라 하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중히 여겨가지고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막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에요. 자기 생활. 모든 것이 전지전능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욕심에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중요한 것을 지키고 이루겠다고 갖고 가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예를 하나 들게 되면 사람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있지만 자기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몇 년 전 뉴스에 엄마가 더운 여름철에 자는데 더워서 현관문을 열어놨는데 아기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현관인지 뭔지 모르지. 나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그 야밤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탔지? 그때 그 기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대. 그래서 길에 나갔어요. 애가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경찰이 애를 봐가지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평생 지켜볼 수 있어요? 어릴 때나 보고 성인 될 때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을 소임을 다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시집 장가간 아이들을 갖다가 매일 쳐다보고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맡은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면밀하게 살피시고 다 지키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하루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헛사다 그랬잖아요. 수고하여 성을 세우고 집을 쌓는 것이 헛사고
허사.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는 것은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3번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학습장애 하나도 우리는 못 고쳐요. 학습장애. 학습장애가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악보를 봐도 악보가 보이지 않고, 신문을 봐도 신문이 보이지 않고, 지하철 노선표를 봐도 지하철 노선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한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적고 있나. 악보를 봐도 악보가 보이질 않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부름 시켰는데 조금 전에 뭘 시켰는지도 가다가 잊어버리고. 이거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자식이 학습장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계가 칙각칙각 어떻게 가는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바늘 시계를. 우리의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쭉 지금까지 드린 거, 돈, 자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므로 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자기도 할 일을 해야 돼요. 힘으로만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해봐. 큰일 벌어집니다. 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가 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기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자기가 뭘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는 것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거기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 기도는 뭔가 구름 잡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기도는. 믿음은 구름 잡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 기도와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과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물론 사람이 뭘 해가지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사람이 뭘 하는 것보다 믿음의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때가, 믿음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세요. 그러니까 막 동분서주, 고민, 고뇌, 과로, 정신없음, 정신병,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활동을 부탁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내가 하루 가면 문제만 생기든지 해결되지 않고 더더 문제로 빠져들어가고 끊임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기도하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미래를 맡겼습니까? 노후 걱정을 맡겼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맡겼습니까? 돈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드렸습니까? 가족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드렸습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손에 놓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어느 정도 떼버리시기 때문에 그 보물이 짐이 되거나 덫이 되거나 덫이 되어서 늪이 되면 어떻게? 계속 허우적 되는데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잡은 손을 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잡으십니다. 그래서 즉시 좋게 하셔서 돌려주시는 때가 다 있어요. 지금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긴 것은 반드시 좋게 돼서 우리에게 돌아와요. 자녀를 사랑 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꼭 맡겨야 할 때는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 하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게 죄지. 하나님보다 더 나은 보관소가 없습니다. 맡기면 축복해서 반드시 맡기기만 하면 축복해서 돌아와요. 축복을 받아서. 근데 내 손에 갖고 있으면 저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축복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면 전능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미래를 맡기게 되고 노후를 맡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착착착착 복받는 것들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맡겼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고 맡겼어요. 바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믿고 바치게 되면 내 아들 살리셔서 축복할 수 있을 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애따 죽이자고 죽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죽였는데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다 이 소리예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헌신 때문에 아브라함 쪽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덫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주로 돈이야 돈, 자식, 그 다음에 규정한 것들이 많죠. 돈 그러면 돈 아니, 돈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사업, 내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그게 그거예요. 부귀 영화, 명성, 아직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꽂혀 있는 사람. 아직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큰 고통이 없는 사람. 그래서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 허무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들을 중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되고 망하게 하는 덫이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늪이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 예를 몇 가지 들고 끝내겠습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 못 지키겠다고 하면 진짜 이 일에 묶여서 주일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버리세요. 왜? 그거를 수없이 봤어요, 제가 일이 너무 돈을 사랑하고 또 일이 많아서 주일을 못 지키겠다 하면 그 사람 주일 못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온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항상 10년이 하나님은 10년 단위로 간다고 그랬죠, 제가. 10년 지나가지고 그때 망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정신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 다니고 주일은 휴일로 놀아야지 하고 놀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놀 수 없게 되거나 오래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무서운 예를 제가 지금 한 2가지를 들 텐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간증인데 주일에 출근하는 건설 현장으로 직장을 바꿨어요.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1년만 주일 예배를 쉬겠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 건설 현장에서 1년만 쉰다고요? 그거 끝나면 또 할 거예요, 다른 데서. 제가 1년만 주일 예배를 쉬겠습니다 하고 그 건설 현장에 갔는데 그날 그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어요. 1년만 주일 예배 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왜 간증이 됐느냐? 정확하게 1년을 쉬었어요. 병원, 종합병원에서 몇 번 이 장례를 치를 뻔한 일들이 있어가면서 크게 다쳐가지고 온 장기가 망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1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몇 번이나 숨을 거둘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시기도 하지만 참고 계시다가 심하게 되면 벌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면 어떨 때는. 또 이제 돈에 대한 예를 제가 들을 텐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돈 버는 거, 뭐 사업이다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평생 돈 버는 사업을 위해서 사는 힘든 삶이 되게 하든지 그게 완전히 늪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거 하면 안 되고 아니 요것도 하고 요거 하고 난 뒤에 꼭 무슨 도둑질 하는 거죠. 요거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만두겠다라는 영화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점점 발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돈 문제로 돈 걱정하며 살든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가난하게 되든지 정말 그러니까 굶을 정도로 돈이 안 벌린다고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돈이 처음부터 끝까지였던 거예요. 돈 안 벌린다고 하나님 버린다니까 결국.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게 벌써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파보면 행복이 제일 행복한 것은 여러분 정신과 육체가 안 아픈 거예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아픈 사람이에요. 처지에 어떻든 간에 몸만 건강하고 정신만 건강하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처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몸 건강하고 기쁘면 됐지. 다윗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윗의 저주. 근데 그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밥상이 그의 올가미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으로 한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한 이야기. 다윗의 시편은 거의 다 성령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 좋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했지. 어떤 먹고 사는 것에서 평강을 얻으려는 사람. 또 세 번째, 처음에는 뭐 이야기했어요? 주일 예배와 돈 이야기 했죠? 이제 가족 이야기 할게요. 기독교인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생고생하든지 가족 때문에 고통받든지 가족과 관계가 나빠지든지 이것도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있었던 이야기.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헌신해서 열심히 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바리새인적인 헌신을 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없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금방 못해요. 한참 생각하지. 헌신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집에 갔다가 잘못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 눈이 번쩍 떠 있다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데 잘못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고민하다가 택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주로 부모 사랑 안 하잖아요. 자녀 사랑도 안 하고. 이때 번쩍 눈이 뜬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에.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교회 헌금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거기에 헌신하고 우리 어머니 하나도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네. 내 인생 허송세월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던 삶을 다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접고 어머니에게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해외여행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직무 다 신경 안 쓰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큰 병이 오면서 그 어머니 위해 시간, 돈, 인생, 송두리째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머니를 지키는 줄 알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대로 헌신하며 열심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평소 때 신경도 안 쓰던 아들, 딸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무 교회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 하나도 못 챙겼구나 하면서 자식 챙기기 위해서 교회 신경 안 씁니다. 뭐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사실 교회는 내가 너무 신경 썼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매일 싸우면서 심각한 상태로 돌입하는 거예요. 원수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사랑 안 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즉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를 더 자녀를 사랑하던 자가 예수님의 뜻대로 할래, 너네 자녀를 위해서 할래, 부모를 위해서 할래라고 할 때에 충돌이 일어날 때 쓰는 이 성경 구문을 몰래
그 비교 대상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제 사랑이 생기니까 즉시 바꿔버리는. 예수님을 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모, 처자, 전토,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쪽에 눈이 뜨이니까 인간적으로 변화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변하는 순간 여러분 큰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없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것이 하나님하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안 맞았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이 이게 정말 이게 사랑 아니야? 했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혜롭게 사람을 사랑해야지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 인도를 하세요. 결론 냅시다. 여러분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첫 번째 제가 돈이라고 적어놨네. 돈입니까? 여러분의 취향입니까? 비전입니까? 이게 자녀보다 더 앞서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으면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짐과 가시가 될 거고 덫이 될 거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이제까지 여러분이 제일 중하게 여겨서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것들, 주로 돈, 비전, 이런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우선으로 하지 마셔서 모두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특히 정신육체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는 오늘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응답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과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